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차르트, 그 유명한 모선생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아주 영화롭던데,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앙상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지나간 2년 동안에 불상사 없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요동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주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또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정말 열정,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열정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정말 기쁘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광주리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또 몇 시간 지난 우리 토요 예배인데, 이렇게 또 우리 찬양대 대원들, 또 성도님들,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시게 된 거 주님 안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357장 1절과 3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목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아멘.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2022년
새 두 번째 토요예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12광주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인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대단원의 막을 내린 후에 맞은 이 토요예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와 모든 이단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또 2주째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토요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해 12광주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그 귀한 날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말씀 충만의 귀한 말씀을 12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올해 첫 단추를 오직 성령으로 잘 꿰어싸움나니 오는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는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코로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을 물리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하신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강해 8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현주소. 그리스도인의 현주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주일, 또 각종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치로 놓고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특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 오늘 2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모진 시험 풍파가 일고 거짓 교훈, 이단과 사설, 또 수많은 그 문제들이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세 가지 특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 성령의 인도받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우리 여러분과 저처럼 그 2년 넘는 이 코로나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또 봉사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흑암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첫 번째 특권은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 유독 요한일서에서는 내가 쓰고 있다,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사도 요한은 쓴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일서 첫 번째 서론 시간에 요한일서는 바울서신처럼 편지 형식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쓰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써보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통해서 요한일서는 역시 편지라고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2장만 해도 요한일서 2장 1절만 해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8절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서 2장만 해도 벌써 내가 쓴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지금 12절에서 4번째 내가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래서 이 자녀들아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그 따뜻하게 그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또 요한계시록, 이 요한문헌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여기에도 요한일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내가 쓴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죄 용서를 강조하는 것.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죄 용서가 강조되지 않고 있는데 요한일서에는 요한복음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죄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첫 번째 특권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벌써 1장 7절부터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절 밑으로 내려가면 1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이러자.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 1절에 가시면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는 내가 너에게 쓰면 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누구든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가 여기서는 예수님께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면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앞에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1장 7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2장 1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벌써 이 짧은 요한 1장과 2장에서 세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번째로 지금 12절에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지금 2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 가지 특권을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너희에게 쓴다, 내가 너희에게 쓴다라는 말이 두 번 더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아까는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이가 이제 차이가 나죠. 자녀들아는 아무래도 10대 10대 이하의 청소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아는 3, 40대 이상의 중년들, 중장년들, 그리고 청년들아 2030에 그래서 나이별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어떤 그 나이 그룹에 맞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 다 같이 태초부터 계시니 하면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보면 태초부터 계시니는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태초부터 계시니가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를 여러분께서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결정적인 힌트가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하,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그 지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그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헌신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두 번째 특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과거에는 원수된 그런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날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과 사랑하게 되어서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과의 사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과의 사귐. 사귐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여러분들 익숙한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실 때 손수건을 성경책에다가 집어넣고, 이 손수건을 갖고 제가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강남으로 가면은 저는 성경을 갖고 강남으로 갔는데 손수건은 저절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성경을 갖고 수원을 갔는데 또 그 손수건은 덩달아 수원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딱 껌딱지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껌딱지처럼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지적으로 2는 3, 2, 4, 8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어떤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라는 그 말씀과 여기서 딱 들어맞게 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2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앞부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게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신 새 계명의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됐다라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특권입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도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승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거 십몇 절까지 계속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런 어떤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잘 지셨어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복음성가 가사인데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 구원 얻는 길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지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바로 13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흑암의 세력, 악한 자를 우리가 이겼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악한 자,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앞으로 악한 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5장 18절에서 계속해서 악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어둠. 여러분 그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빛과 어둠, 지금까지는 어둠이라는 그런 어떤 그 모호한 실체로 표현이 됐었던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악한 자, 그 어둠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그 어떤 우두머리가 바로 악한 자, 사탄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한 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악한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악한 자 사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일서의 특징으로 아까 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뭐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이기다,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기다라는 말을 성경 언어에서는 니카오라고 하고 있는데 니카오라는 말의 명사형, 승리라는 말은 니케라고 하는데 니케를 영어로 바꾸면
나이키가 되는 거예요. 나이키. 그래서 나이키라는 말은 사실은 니케, 그 성경 언어 니케에서 나왔는데, 니케는 승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이키, 제가 무슨 나이키 선전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케, 헬라어 니케가 바로 나이키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니케와 니카오, 그러니까 승리, 이기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니케,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라고 그랬죠. 그것의 동사형은 뭡니까? 니카오. 다 같이 니카오. 근데 니카오라는 동사는 요한계시록에 17번이나 나옵니다. 이기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문헌, 신약성경 27권 중에 5권이 사도 요한이 저술한 그런 책인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죠. 여기에 특징이 바로 승리는 내 것이다, 내 것일세 하는 그 승리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요한 1서에 아주 강조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유명한 16장 33절의 하반절,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인과 나그네 길 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이런 시험이 닥치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시험, 때로는 가정의 시험, 때로는 육신의 시험, 이런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죄짐을 다 청산하시고 모든 사망을 다 청산하시고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승리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바로 이 찬송하고 딱 들어맞는 예수님의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과 또 걱정과 절망이 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여기에 보니까 말씀처럼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게 나갈 때 그 어떤 시험 풍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끝내 승리하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12절 13절을 거의 반복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좀 긴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실 때 아니면 유치원, 오래전에 유치원 다니셨을 때, 저는 유치원 건너뛰었습니다만, 유치원 다니셨을 때 IQ 테스트 할 때 두 개 그림을 놓고서 틀린 거 잡아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하고 그 앞에 있는 12절 13절하고 아주 비슷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것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아이들아, 아까는 자녀들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12절에서는 자녀들아,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그 애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12절 13절에서는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쓴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배우실 때 여러분 영어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는 동사가 다다라고 할 정도로 동사의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지난주도 전번에도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2장 7절 8절에서 하는 그 새 계명과 옛 계명도 사실은 헷갈리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12절 13절에서는 내가 지금 쓰고 있다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왜 14절에서는 과거형으로 내가 너에게 쓴 그 이유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 보편적인 설명은 바로 이겁니다. 마치 아까 그 옛 계명 새 계명 내가 너희들 자녀들아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옛날부터 너희가 예부터 듣던 그런 말씀이다. 예부터 받았던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아니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니 왜 이랬다 저랬다냐? 바로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옛 계명, 그것은 사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요한복음을 그 사도 요한이 썼을 때만 해도 그때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과거에 쓰여진 것이고 요한 일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옛 계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쓸 때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너에게 하면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뭐 새로운 거 가르쳐 준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이단 사설처럼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너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을 다시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옛 계명이지만 또한 새 계명이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새 계명이다. 옛 계명인 동시에 그 제일 처음에 선포된 것은 옛날에 선포됐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천국의 법칙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계명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세 가지 특권. 첫째는
죄사함을 받았다. 둘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셋째,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이것은 지금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만 12절 1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또 태초부터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악한 자를 이기고 지금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적용됐다. 마치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인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됐다는 얘기는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12절 13절에서는 지금 쓰고 있고 14절에서는 전에도 썼던 것이다라고 그렇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는 이와 같이 이전에도 통했던 진리가 지금도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인 것이고 예전에는 썼던 것이 지금 써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2절 13절과 14절 그냥 막 읽으시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14절의 앞부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조금 전에 13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인데 여기서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내용이 아주 비슷하면서도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그런 것처럼 서로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적용되는, 천국에 가서도 서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도 서로 사랑, 지금 21세기 2022년 새해에도 서로 사랑, 또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똑같다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완전히 그 앞부분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달라요. 앞부분은 내가 쓰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비들아 내가 쓴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거는 뭐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10년 전에 믿으셨을 때 그 특권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 쓰는 것, 이런 어떤 뭐랄까요, 시제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그런 어떤 기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거는 바로 앞절에 있는 13절하고 비교해 보면 청년들아 똑같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너에게 쓰는 것은 현재형인데 여기서는 쓴 것은, 이건 벌써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은 안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앞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앞부분에서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서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로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번역을 밑에서는 흉악한 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달라 있습니다만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원어에서는 같은 말로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요, 요 앞에 두 개가 추가가 돼 있죠. 지금 14절에서는 두 개가 추가돼 있어. 한 개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강하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근데요, 나는 약하거든요. 저 김호성 목사만 해도 개인적으로 보면 약하기, 부족하고 약하기 그지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그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강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으세요. 그래, 강하냐?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근데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후서 12장 3층천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신비, 그런 어떤 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주여, 정말 지혜가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저는 어린아이니 저에게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함께 주셨던 그런 이야기. 주여, 제가 약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제가 강함,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강함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기서 너희가 강하고는 우리 인간적인 조건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강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추가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악한 자, 흉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말씀의 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흉악한 자를 무찌르는 그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세 번째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쓴다라는 것이죠.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 12절 1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또 14절에서 내가 너희가 쓴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와 같은 특권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와 같은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명심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우리가 예수님 태초부터 계시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인, 공중원세 잡은 자인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움츠려들지 말고 가슴을 단단히 펴고 또 전진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현주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현주소.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너는 죄인이야. 아이고, 네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네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한다고? 너나 잘해라.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의식으로 가득 쌓이게 하는 그런 어떤 참소를 계속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 아시는 분 계세요? 물론 뭐 TV에 나와 있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뭐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알고 있다. 뭐 국회의원하고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합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축복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삐꺼덕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따라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담대하게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 잊지 마시고 죄사함을 받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전진 또 전진하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 번째 또 토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전에도 진리였지만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세 계명이 통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통하고 장래에도 통하는 것처럼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잘 알고 그 다음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축복, 이 특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면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다 받아서 정말 주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1.1핵도 거짓이 아니라 영원한 그 진리인 아버지 정말 어제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였고 영원히 진리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가 뱀을 집으며 저가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처럼 주님과 연합되어 싸움나니 이 손 잡아 주셔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임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힐링,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건강의 그 축복이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도 주께서 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책감, 아버지 절망감, 패배의식, 우울증, 모든 아버지 그 정신적인 그런 짓눌리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완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그 존경과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그 앞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학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뭉쳐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기게 되었사옵나니 걱정하지 않고 문제는 우리들의 밥이다라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 또한 부동산의 문제, 채권 채무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여 문제의 밤은 다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의 새 아침이 다가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토요예배 나오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